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걷게 하시죠. 소위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와서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하면서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 드렸던 제사장이 가장 앞장서서 이들을 신격화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을 예배하려고 모이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했던 말이 참 우리의 신앙의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표현과도 같은데요. 너와 나는 똑같은 사람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죄인일 뿐이다. 너와 나도 똑같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운명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고 성정이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추앙하고 칭송하고 예배하려고 모인 자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주목받을 수 있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존엄, 칭송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게 되죠. 우리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여러분을 섬기는 우리 교회 일꾼 되신 우리 리더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세워주셨다라는 것 외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자들일 뿐입니다. 어떤 직위나 직분에 올라가게 되면 기대하는 것들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실망감도 때로는 클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실망감보다는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대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런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이 우리 공동체가 아닐까 싶어요. 서로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지만 서로에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서로가 인지하고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누군가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차별화되고 누군가보다는 좀 특별하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정치적 권력을 포함해서 사회적 지위와 학력 그리고 부유함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는 내가 조금 그래도 더 나은 사람이다. 조금 우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표출하고 싶어 하죠. 똑같은 가방도 진품과 짝퉁의 차이가 제 눈에는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실의 어떤 매듭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품과 짝퉁을 가려낼 줄 아는 그 눈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짝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되게 뭔가 모를 열등하게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내 그룹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그 계층 안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 그 멤버십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차량을 가지고도 사람의 차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 아주 그 고급 외제차가 왔을 때는 사장님 하는데 그 차가 리스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네, 자기 차도 아닌데 그날 잠깐 일주일 렌트한 건지도 모르고 차만 가지고도 그 사람을 차별화하는 것. 사람들이 보면 좋은 지위에 있고 싶어하고 좋은 차, 좋은 집을 갖고 싶어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끊임없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나에 대해서 주목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많이들 보잖아요. 아이들이 세뱃돈 받아서 뭐 하냐면 문구점 같은 데 가서요. 이 아빠 엄마가 또 이모들이 했던 그 목걸이와 비슷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목걸이를요.
목에다 치렁치렁, 손목에다 치렁치렁 차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걸을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의, 특별히 여자아이들의 그 뒷모습을 보셨나요? 그 우아하게 너는 이거 없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 이거 있다라고 이렇게 차고 다니는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우아하고 놀랍고 추앙하고 싶고 막 무릎이 꿇어지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아유, 애들 놀고 있구나. 놀고 있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갖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어요. 너무 유치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것이 통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바나바 바울도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할 때 그것이 싫었겠어요? 당신 설교를 너무 잘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당신이 신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좀 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칭송을 받는 위치까지 가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근데 바나바 바울은 그 정도의 칭송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배의 대상은 따로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주목받고 지나치게 기억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은 바나바와 바울이 피했던 이 유혹에 쉽게 빠지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예배의 대상으로 기억되기를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을 부분적으로 또 어떤 시기에 높이실 때가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실 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은 마지막 사도행전 14장은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영적 베이스 캠프이자 파송받았던 이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지도를 좀 잠시 한 번만 좀 띄워주실래요? 맨 왼쪽에 보면 녹색으로 시작되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오른쪽일까요? 안디옥 써있죠. 실루기아, 저기에서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곳, 맨 처음 살라미를 지나서 그 맞은편에 있는 바보 지역까지 가게 되죠. 구브로는 특별히 여러분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저기서 여러분 아탈리아를 지나 버가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 버가에서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서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입니다. 지금 보면 밤빌리아 위쪽에 있는 저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인데 우리가 터키 지역이라고 할까요? 내륙 지역에 있는 곳. 1차 전도행을 잘 마치고 바울이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선교 막바지까지 복음 때문에 가진 수모와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여러분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유대인들의 시기심 때문에 이고니온까지 왔다가 또 유대인들의 이 지독스러운 살인적인 시기심 때문에 루스드라까지 와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루스드라는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한 130km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가 한 22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대략 100km에서 150km가 넘는 곳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은 20km를 이렇게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150km를 이렇게 지나서 루스드라까지 온 거예요. 왜 왔죠?
루스드라까지 왜 온 거죠? 바울 죽이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군가에 대한 이 증오심이 생길 수 있는데 보통 좀 하룻밤 지나고 나면 좀 잠잠해지지 않나요? 여러분, 부부가 싸워도 마음이 상해도 하룻밤 정도 지나면 좀 내가 실수했네 이런 마음 좀 들지 않나요? 이게 일주일 가고 한 달 간 분들이 있나요? 대부분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있어도 이렇게 나도 모르는 이 분노가 쌓여도 시간이 지나면 좀 잠잠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거센 파도도요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받았던 이 시기심, 이 질투, 이 증오심이요, 그 먼 거리를 수고스럽게 와서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까지 충동하면서까지, 그래서 결국 바울을 돌로 칠 정도로 잔인하고 무서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나는 딱 한 놈이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는 바울만 죽이면 돼. 바울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예 없어질 녀석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친구들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루스드라에는 이미 소문이 다 퍼졌어요. 루스드라에는 어떤 소문이 퍼졌습니까? 걷지 못했던 사람들을 바울을 통해서 걷게 되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을,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루스드라는 여러분 그야말로 여론이 지금 바나바와 바울에게 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했던 바울을 통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었다고? 그것도 의사를 통해서 고친 게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 이름으로 고쳤다고?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럼 이건 하나님의 역사네 라고 하면서 자기 고집과 이기심을 버릴 만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버려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돌로 쳐버립니다. 여러분, 돌에 맞고 바울이 죽은 줄 알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뭐 했을까요? 끌고 시외로 갑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려왔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죽은 바울을 끌고 갔을 때도 유대인들을 어떻게 끌고 갔을까요? 현장에서 여러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가늠했다라고 정확하게 물증을 보려면 찢어진 옷을 그대로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 여러분, 정말 너덜너덜해진 그 육체를 잡고, 죽었으니까 이제 뭐 한 겁니까? 그냥 짐승 버리듯이 시외 바깥에다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이 이때를 회상하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날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여러 환난과 고난, 역경, 위협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특별히 25절을 보면요, 한 번 돌에 맞았다고 하는데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족들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많은 핍박과 위협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게 되는데, 아마 바울이 3층천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마 이때가 아닐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추론하기도 합니다. 복음이 뭐라고? 그렇죠. 도대체 복음이 뭐라고? 예수님 믿는 게 뭐라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게 도대체 뭐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됐던 걸까?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바울이 왜 이랬을까? 확실한 건 그거잖아요. 바울은 적어도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구나. 내 이 생명보다도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해서 더 가치 있게 느꼈던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것만은 확실하잖아요. 사람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거거든요. 내 생명이 가장 소중하면, 내 육신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면, 여러분, 믿음도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내 육신의 생명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내 미미와 내 아름다움 때문에 여러분 참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라고 할 때가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는 것에 무언가를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이 종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는 그 죽음의 운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유일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버린 바울은요, 자기의 인생,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데 쏟아붓습니다. (20절)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바울 주위로 몰려들게 되는데 다 죽은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진짜 이 좀비도 아니고 여러분, 피가 여기저기 묻어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피나고 터지고 멍들고, 여러분 몰골이 많이 아니었겠죠. 사람들이 여러분 죽이려고 돌을 던질 때, 야, 여기는 던지지 마, 거기는 아프잖아,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잔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더니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방금 전 예수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약간의 슬럼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험들 수도 있고, 우리 신앙의 방학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도 떠날 수 있고요,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 나 다음에 오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데, 내가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됐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내 몰골이 이렇게 말이 아니게 되었는데, 내 체면이 이렇게 말이 아니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방금 전까지 우리의 신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추앙받던 인물이 그 지역에서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듯이 가장 밑바닥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수치란 수치는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게 더베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방금 20절 21절 좀 유심히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어나서 더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그랬구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하구나. 근데 여러분, 거기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여러분, 이고니와 안디옥은요, 루스드라까지 와서 자기 죽이겠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죽이겠다고 여러분 100km, 150km가 되는 거리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시퍼런 눈뜨고 살아있는 그곳에 바울이 다시 가고 있어요. (100km, 150km) 넘는 거리를 바울 죽이겠다고 왔던 이 사람들의 열정도 참 대단하지만, 목숨 내놓고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이 바울의 열정은요, 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싸움 잘하는 사람과 싸움 못하는 사람이 싸우면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기겠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싸움 잘하는 사람과 죽겠다고 달려드는 사람하고 싸우면 여러분, 싸움 잘하는 사람이 집니다. 져요. 싸울 때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여러분, 나 오늘 여기서 너 한 대만 때리고도 나는 그냥 죽겠다라고 여러분, 이 다짐한 사람과 여러분 해볼 일이 없어요. 저도 많이 싸워보지는 않았거든요, 학창시절에. 근데 안 싸웠던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너무 재는 게 많은 거예요.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재수없게 코 한 대 맞으면 코뼈가 나가면 어떡하지? 이빨 하나 나가면 이거 돈도 없는데 이거 얼마지? 이런 계산하면 여러분 싸움이 시작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빨 다 깨지든 말든 머리가 터지든 말든 코뼈가 부러지든 말든 나는 오늘 싸우다 그냥 죽겠다라고 그러면 작정한 사람과 싸우면 여러분 못 해본다고요.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바울이 여러분, 나는 복음 전하다가 나는 살겠다고 마음 갖고 나는 복음 전파에 뛰어든 게 아닌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세상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이 바울의 열정은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만 바라보시고 정말 바보처럼 우리 가운데 오신 수많은 비난과 수치를 경험하고도 우리에게 와주신 우리 주님의 열정을 닮아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을 아직까지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긴 하십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분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분을 향해서 우리는 아직도 이런 질문들 반복해서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의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멈췄습니까? 여러분들의 불확신과 여러분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고가, 열정이, 열심이 제동이 걸렸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바울도 똑같았어요. 내가 당신을 믿고 따라가고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환영하는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나를 위협하는 상황이 찾아올 때 바울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멈췄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더비에 갔다가 저 같으면 바로 올 것 같거든요. 충분하잖아요. 충분해요, 이 정도면. 근데 자기 죽이려고 왔던 이고니온과 안디옥은 왜 갑니까, 도대체? 갔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갔던 이유가.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만우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가장 선봉에 서 있는 나를 이렇게 대한다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비시디 안디옥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예수 믿겠다고, 막 이제 예수 믿겠다고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된, 제자의 길로 들어서겠다고 했던, 결단했던 사랑하는 그 성도들, 그들이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견딜 수 있을까? 나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서 내가 살겠다고 이 복음에 뛰어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한 몸 죽든 하나님의 산재물로 받으셔서 나를 데려가시면 나는 기꺼이 우리 주님 앞에 서겠지만, 이런 살인적인 위협과 이런 고난과 불이익을 받을 때
이제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성도들이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걱정이요, 여러분 맞아 죽어가면서도 들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면서도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자기 영적 자녀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을 만나서 바울이 했던 말을 보면 그러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은 막연한 것 같고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핍박과 돌 맞음은 실제거든요.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들이 그 믿음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바울이 찾아가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요, 소위 말하는 호랑이 소굴로 기꺼이 들어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집에 불이 났을 때 내 자식이 저기 있을 때 유일하게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요, 부모들밖에 없어요. 부모들밖에 없다고요. 아무도 안 뛰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불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들어가면 살 수 있을지 살 수 없을지,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재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부모들이에요. 우리는 보면 그렇잖아요. 이미 끝났습니다. 의사는 포기하거든요. 사명감으로 되는 소방관들도요, 지금 들어가면 죽는다, 이건 소망이 없다, 이미 죽었다, 안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들어간 유일한 사람이 부모예요. 영적인 애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이고니온이 어떤 곳인지를 알면서도 거기까지 찾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많은 고난들이 너희들에게 있을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의 내용과는 너무나 다르죠. 너무나 다릅니다. 자신들과 똑같은, 자기와 똑같은 그 길의 여정을 앞으로 걸어가게 될 그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찾아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장로들 택했어요. 교회의 일꾼들, 직분자들, 리더들을 세워서요, 바울이 없어도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함께 보듬어주고 지켜내줄 수 있는, 용기 있게 세상에 맞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회 일꾼들을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뭐 하죠?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바울은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위탁하고요, 안디옥에서 이제 자기가 파송받았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분들이 바로 교회 일꾼들이에요. 참 특별하게도 오늘 또 우리 교회, 이게 예정한 건 아니었었는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 2024년 교회 우리 리더분들, 일꾼들이 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요, 굳건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데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꾸 바깥으로, 예수 안에 있다가는 내가 그냥 고난받아서 죽겠구나, 차라리 예수 바깥으로 나가보면 혹시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흔들릴 때, 아니요,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라고 그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바로 교회 일꾼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오늘 세워진 모든 분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잘 머물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일에 전해지는 목회자 한 번의 설교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일주일 동안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교회 안에 소그룹을 만들고 그 작은 공동체 하나하나를 만든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쉽게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쉽게 우리 믿음이 예수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힘들어하는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요, 여러분 지켜주기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러한 소그룹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소그룹 안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쉐어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잘 머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교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께 마지막에 위탁하고 돌아왔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떤 건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많은 교회에서 이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올 때마다 이 헤어짐이라고 하는 건 늘 좀 슬픈 일이잖아요. 사역을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이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나기 힘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 가지고 왔는데, 진짜로 다시 2번 이상 만나는 성도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떠나올 때마다 늘 제 마음의 걱정은 그거였었거든요. 내가 마치 이 친구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냐, 다른 부교육자라든지 다른 친구들 올 때 늘 걱정이 됐었거든요. 잘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돌봐줄 수 있을까? 근데 그때마다 저도 훈련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훈련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주님께 위탁하는 것. 하나님은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혼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한다.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갔던 이유는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 성도들에 대한 그리움과 그 성도들의 사랑 때문이었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그 통증을 끌어안고도 가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정말 돌아설 때는 정말 남인 것처럼 주님께 의탁하고 떠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김현 목사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의 사람이 될 필요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다 내 사람인데 내가 한마디 하면 그냥 꾸벅꾸벅 하는데, 여러분 그런 성도 만들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치는 겁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또 이러고 있는 것도 또 건강한 모습은 또 아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정말 파란만장하게 정말 쉽지 않은 1차 선교 전도여행이 끝이 났어요. 말 그대로 첫 번째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 단어가 담고 있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의미처럼 서툴 수 있고요.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도 다 처음이지 않습니까? 저도 담임 목사가 처음이고 여러분도 개척이 처음이죠. 바울도 첫 번째 여행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중간에 떠나버린 사람도 있었잖아요. 돌발 상황이 있었고요. 좋은 일기가 아니요. 강의 위험, 바다 위험, 죽음의 위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자신을 파송했던 곳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이 장면이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섭리 속에서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역경과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다음에 다시 안전하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우리를 다시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는구나,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죽을 것 같았는데, 여기서 끝날 것 같았는데, 결국 나를 보내신 그분이 다시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겠구나. 그 마음에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자꾸 한 구절이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다른 게 아니에요. 앞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지독스러운 선동질로 인해서 바울이 돌에 맞아 시위로 버려진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에 맞았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짱돌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돌로 쳐 죽을 때는 사람 머리만한 돌로 던지거든요. 그럼 여러분 두개골 깨지는 거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작은 돌에 몸이 맞아도 멍들잖아요. 사람들이 던질 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돌을 던지지 않았겠어요? 이것저것 찢겨지고 터지고 타박상, 온몸에 피 범벅이 되었겠죠. 이것저것 멍든 곳, 찢겨진 곳, 얼굴 어느 안면은 함몰 되었을지도 몰라요. 말 그대로 여러분 돌 하나 맞으면 코뼈는 부러지는 건 기본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지금 몸이 만신창이거든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것들을 견뎠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 두 구절로 그냥 끝내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것도 누가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당신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한 교회 지도자이자 복음의 최선봉에 서 있던 사람이 수많은 고난을 받고 돌에 맞아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여러분 바울이 겪었던 이 일을 죽었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시위로 끌고 갔는데 일어섰다라 여러분 딱 한 줄로 끝내버려요. 정말 서둘러서 여러분 매듭 짓고 있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묘사할 수 있잖아요. 제가 묘사하듯이. 그걸 서둘러 매듭 짓고요,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진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과 성경이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켜주고 싶은 것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죠? 내 생명 아껴주세요, 내 육신의 생명 잘 지켜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아끼지 않았대요. 우리는 내 생명을 아끼는데 바울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이 버려지고 이 생명이 깨트려질 때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올 수 있다면 자기가 있는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깨트리겠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4절 그리고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요, 한 여인의 인생이 다 담겨져 있는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렸던 그 여인의 행위를 어떻게 보았냐면, 너 왜 예수님께 낭비하냐? 왜 허비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아껴야 될 것을 허비한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되잖아. 보통 말쟁이들이 좋아하는 말투를 계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이 허비한다고 비난했던 이 여인이 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말해서 기억하게 해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낭비라고 했던 그 여인의 그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말해서 기억하게 해줘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자들처럼, 그 제자들 그 말처럼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이 담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음으로 낭비하고 허비한 게 맞습니다. 낭비한 게 맞아요. 허비한 게 맞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여인보다 저 여러분을 위해서 비교할 수 없이 허비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당신의 육체를, 생명을 아낌없이 깨뜨리셨거든요. 성경의 주제는 인간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허비한 사랑의 이야기고 그 기록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허비하고 계십니까? 바울과 같이, 이 여인과 같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열정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 왜 교회에 그렇게 허비하는가? 왜 예수님께 그렇게 허비하니? 라고 할 만큼 여러분 허비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너는 매일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네 코가 석자인데 지금 왜 그렇게 너의 시간을, 너의 재능을 그분께 허비하느냐? 정말 그분께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사셨을까요? 그분은 누구를 위해 사셨을까요? 그분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이고 너는 나를 위해 사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요, 정작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의 기록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성도는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을 사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단 한 절로 끝났던 세상에 기억하지도 않아도 당신을 위해 사는 자들을 기념하십니다. 사랑하는 오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규모가 다를 수 있고요, 재능이 다를 수 있고 인지도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위해서 허비하는 인생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 사시는 분을 왜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허비해도 되는데 나는 주님께 허비하는 것이 낭비입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들 참 좋아하는데 저희 부모님 뭐 안 좋아하는 분은 없겠죠. 장남이다 보니 또 한 번씩 자주 내려가지 못하다 보니까 한 번씩 명절 때 내려가면 진짜 상다리가 부러지게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예전과 달리 음식을 많이 먹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양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제가 먹을 만큼만 요만큼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시장 가서 그 비싼 것들 다 사가지고 와서 여러분 그 상에다가 다 채워놓습니다. 허비하는 거죠. 낭비하는 거죠. 근데요, 부모들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사랑에는 쏟아부음이 있고, 사랑에는 허비가 있고 낭비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누가복음의 저자와 함께 자신의 삶이 주목받기를 원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기를 원했던 그 이유는 내가 쏟아부은 내 생명보다도, 내가 허비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분이 인류를 위해서 쏟아부으신 그 생명이 나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오.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나를 위해 사신 주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찬양 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